그 중간에 이제 뭐 계시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어, 우리의 인간의 자유 하고 관련해서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희 책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이게 뭐 정답이다 이걸로 다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 둘 사이의 관계를 어딨나요? 음, 207쪽부터 9쪽까지 207쪽부터 9쪽까지 거기 보시면 영국 신학자 중에 레슬리 웨더헤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의도적인 뜻, 상황적인 뜻, 궁극적인 뜻,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비유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신약학 교수가 학생들한테 이제 신약 성서를 이제 원어로 좀 읽게 해주려고 하는 이제 의도가 있었어요. 이게 본래적인 원래 의도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의도적 뜻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네, 학생이 뒤처져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읽을 수 있는 그 원래적 의도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신약학 교수가 과제를 내는 거예요. 야, 이것도 해오세요. 저것도 해오세요. 너무 이제 비춰지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 원래적 의도에 맞춰서 그 의도적 뜻에 맞춰서 학생이 어,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결과를 맞이할 테니 결국에는 상황적인 뜻, 다시 말하면 그 상황에 맞게 신학학 교수가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을 조성을 하죠. 그런데 학생은 그게 이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어, 도대체가 왜 그런가? 저 신약학 교수가 나를 미워하나? 뭐 이제 그런 거죠. 나한테 일부러 고난을 주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신약학 교수한테 막 이러한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신약학 교수님은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난과 역병을 뚫고 났더니만 그 학생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신약 성서를 진짜로 원어로 읽게 됐어요. 마침내 그렇게 읽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적인 뜻이 이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적인 뜻을 통해서 마침내 학생의 삶 속에 그 결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상황이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한번 더 해보시면 좋아요. 상황적인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 뜻이 있죠.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있을 거예요. 신약학 교수가 학생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이. 근데 그게 어, 이대로 살면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계속 있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이 되고 그런 결과와 그런 열매를 맺을 테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뜻을 펼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악하거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거죠? 하나님이 악해서 하나님이 골려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본래적인 뜻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한 의도와 그러한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일으킨 건 우리죠. 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갈등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때로는 막 고난을 주고 막 그러니까 그 섭리가 그 섭리의 의도와 이제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에 과연 이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건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퀘스천들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둘 사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상황, 이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데도 그게 내 자유라고 몰고 가고 있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과 부딪히고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둘 사이에 그런 갈등과 그런 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나름 이제 좀 신학적으로 좀 접근하고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세 개의 프리즘으로 나눠서 보는 게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조는 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거하고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 어, 물론 이제 그 섭리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왜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고난을 주냐. 이런 문제는 또 신정론하고도 같이 맞물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신정론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고요. 저희는 그리스도론으로 넘어갈 건데요. 창조론이 이제 7장에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에서 주목한 거는 언어예요. 언어의 타락. 음, 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음,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물을 향해서 어, 굉장히 다정하고 친절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짓고 나서 보기 좋았다. 이런 이야기. 말하자면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경탄의 언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을 보면서 경탄하시잖아요. 근데 이 경탄의 언어를 사실상 아담이 그대로 보여줘요. 예, 하나님의 그 경탄을 아담이 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아담의 언어였어요. 그래서 하와를 보고 경탄하잖아요. 막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아주 그냥 경탄을 한다고요. 그런데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경탄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깨집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이 아담이 경탄하는 게 아니라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저 여자를 왜 창조했냐는 거죠. 예, 결국에는 이런 예, 언어가 타락하죠. 예.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이런 언어 타락의 문제가 또 바벨탑에서도 일어나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을 구분하는 날카로운 경계선에 우리가 뭐의 유무를 하나의 표지로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이 빚으신 이 피조물과 이 세계를 보면서 내 말과 내 언어의 습관에 경탄이 있는가? 그를 향한 따뜻한 말과 다정한 숨결이 있는가? 만약에 그게 없다면, 무언가 그냥 보기만 하더라도 그냥 불편하고, 무언가 그냥 뭐만 하더라도 그냥 비판과 판단이 나오고, 그냥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우리의 언어의 태도가, 이게 만약에 그 하나님의 언어, 그 경탄과 따스함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특히 우리 동료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타락으로부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눌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또 이제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또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 창조론에서 이 책에서는 주목하고 이야기를 해요. 전형적인 창조론 하면 이야기하는 그냥 사변적인 얘기들, 철학적인 얘기들, 뭐 이렇게 창조됐고 저렇게 됐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무로부터의 창조, 뭐 이게 아니라 이 언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실천적으로 이 창조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대의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것도 참조하시고요. 자, 저희는 그리스도론으로 넘어가죠. 자, 그리스도론입니다. 186쪽이에요. 음, 제가 요즘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어,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제 수업을 듣고 거쳐서 가시는 마당에, 에, 우리 교단에, 어, 그쵸. 결국에는 우리 교단의 신학이나 신앙이나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 이런 기틀을 바꿔가는 건, 에, 위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자라가면서 바뀌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스라이팅을 할 예정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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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인간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인간 예수에 대해서. 음, 저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아는데 너무 익숙해요. 그리스도 말하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다 같은 말이죠. 예. 원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이 있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 기름 부음을 좀 받나요? 왕, 제사장, 왕, 선지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대제사장.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할 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이 삼중직에 빗대 가지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예언자, 선지자로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개신교, 특별히 이제 칼빈 이후에 우리 개신교의 예수를 이해하는 방식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틀이었어요. 실제로 저희 책에도 보시면 몇 페이지일까요? 290, 자, 4쪽부터예요. 정확히는 295쪽이요. 295쪽 분열되고 모호한 세상 중간쯤부터 새롭게 단락 시작되는데 거기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면요. 이사야서 60장 3절 뒤에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인류를 중재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새 직분, 예언자, 왕, 제사장이 필요했죠.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예언자, 왕, 제사장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설명했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 장 칼뱅이 삼중 직무론, 이게 기독교 강역 2권에 나오는 얘기예요. 잘칸뱅이 삼중 직무론을 자신의 그리스도론의 중심 주제로 삼으면서 예언자, 왕,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그 그리스도론의 핵심으로 차리하게 됐고요. 그래서 296쪽 보면 나오죠. 예언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계시하는 자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는 대리적인 희생, 말하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로막힌 담을 허무는 중재 역할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죠.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물론 예수님을 요한일서가 굉장히 많은 상징들로 표현을 해요. 요한일서 읽어보시면 다 아시지만 요한계 문서기 때문에 빛이라는 용어도 쓰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화목제물로서 본인 자신을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이긴 한데 그냥 제사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이런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그 직무를 분명히 하신 거죠.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시작 성경이. 그 왕의 직무죠. 예, 세상과 교회와 하늘에서 통치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사실상 저희는 잘 다루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의 승귀, 승천이에요. 어센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승귀, 승천에 대한 교리를 많이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 이 승천 하늘에 올라가시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이 우리가 이 말하는 이 하늘이 아니거든요. 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가 왕이라는 거, 왕으로서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신학적 의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리적 탐구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세 가지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르기도 하는데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 가지로만 설명이 안 되고요. 더 많아요. 결국 이 세 가지는 되게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감당한 사역이에요. 네, 그리스도로서. 근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음. 어, 예수님의 모습, 인간 예수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다 보면, 연구를 하다 보면, 음,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책들을 읽으라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럽고,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책 저런 책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라고 그냥 한 번씩 툭툭 하다가 여러분들이, 읽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음,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걸 확신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독실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마다의 그런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누군가는 막 그냥 막 다그치고 혼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자기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너 진짜 메시아 맞아? 라고 가가지고서는 너무 의심이 되니까 물어서 확인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마다 예수님 인간 예수를 보고 인간 예수를 따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의심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되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인간 예수를 쫓아서 굉장히 음,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불평하고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어, 이제 그런 일들을 예수와 더불어서 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인간 예수의 모습과 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 연구. 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거라는 이런 어떤. 들어봤습니다. 그죠? 네, 예, 네, 그런 이야기. 역사적 예수 연구가 한 3기 정도 있어요. 3기. 세 번에 걸쳐서 됐는데, 특별히 이제 이 3기라고 할까요? 3기에서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거의 예, 이제 지성인들이 있죠. 이제 하버드, 예일, 시카고, 진짜 이름만 대면 정말 다 아는 이제 거기에 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어, 이 실존, 나사렛, 인간 예수에 대한 이 탐구를 하는데요. 음, 어, 이 예수 세미나에 이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 그러니까 이 연구의 메신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 신앙적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들이 내놓은 연구를 전부 다 그냥 딱, 뭐라고 해야 되죠? 음, 자유주의 신학, 사단의 학문,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을 박아요. 그래서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시중에 나온 많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 그런 어떤 신학서들이 이들이 연구해 놓은 거를 너무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설교는 정말 이런 면에서 탁월하고 너무 좋다라고 할 때 그분들이 그 예수 세미나의 그 연구, 특히 비유 같은 거 있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차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말하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한계, 그런 모습들, 그런 모순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들도 사실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들의 연구를 토대로 또 이제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복음서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 문헌, 예,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런 문헌들, 외경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인간 예수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전기 같은 거를 쓴 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책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생각보다 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멋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긴 해요. 거칠기도 하고요. 하층민이고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이제 깡마른 분이 아닐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제가 정확하게 이제 구절을 이제 딱 그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서는 또 나이가 이제 30밖에 안 되는데 50이라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또래보다 더 많이 늙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겠죠. 물론 이제 어떤 목회자님들, 뭐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실제로 예수가 나이가 그렇게 보였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어, 이래저래 예수님이 좀 이렇게 또래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그래서, 노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만 독특하게 그냥 때린 게 아니고요. 원래 사료를 보면 십자가 형태를 지기 전에 다 맞아요. 다 매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박는 거기 때문에 저항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흠씩 두들겨 때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하고 같이 달려서 이제 강도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들보다 하여튼간 십자가에 달린 기존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일찍 죽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놀래요.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플러스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태를 지고도 못 가요.
다 흠씬 두들겨 맞는데 예수님만 못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와줘요. 그런 경우가 흔치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되게 약한 분이에요. 마르기도 하고요. 노안인데다가 등간 그런 볼품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의 노래 보면 뭐라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다고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인간 안에 어떤 비범함이 있었던 거죠. 신비한 어떤 게 있었던 거고요. 그걸 제자들이 서서히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서히 보면서 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순한 의도가 서서히 정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예수를 진실로 따르게 되고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순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인간 예수를 발견하고 인간 예수와 동행하면서 마침내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저는 늘 항상 믿음을 탄생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너무 이제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맞죠. 그런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주여 주여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거저 준다는 그게 믿음인 것 같진 않아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부터 속된 말로 하면 헛짓거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하고 딜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기하고 딜하는데 모세도 딜하잖아요. 당신 이름이 뭐냐고 막 묻고요. 감히. 그리고 뭐 이거 왜 내가 가야 되냐, 뭐 하냐면 한 네 번에 걸쳐서 그냥 하나님한테 막 따져 묻죠. 다른 사람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 보내라 그러고요. 보면은 성경에 이런 아브라함도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한다고 그러니까 잠깐 해가지고서 이제 또 딜을 하죠. 또 50명이면 어떡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막 몇 번에 걸쳐서 기도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널 큰 용사로 써가지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해야겠다 그러니까 딜을 하죠. 음.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 그거를 불신앙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 모든 모습들을 받아주고요. 인내해주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끔 하나님이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게 맞지만 그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요. 우리의 인생 안에서는요. 아주 무슨 씨름을 하듯이 그렇게 그런 과정으로 비춰져요. 그래서 성경 속 인물들은 다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마침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진짜 믿음이 정금같이 탄생을 하죠.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제자들도 그랬다고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간 예수가 보여준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탄생한다고요. 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쉽게 딱 이야기해요. 어렸을 때부터 정이 박혀가지고 그냥 당연하게. 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그거를 뭐라고 할까요? 감사함으로 여기고 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진짜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여기 이렇게 마땅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은 뭘까요? 사형리 이거 딱 해가지고 되면은 믿나요? 저는 인간 예수를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인간 예수라고 하는 참 볼품없는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 어,
참 우리가 인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신비함, 음, 그리고 올곧음, 비범함, 그리고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그때 당시 그 종교의 체제와 그것들에 불응하면서 까지 사회에 낙오된 자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들이 인간 예수가 보여준 그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아마 저는 그 시간의 그들에게서 믿음이 탄생되는 그 씨름을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많이 알수록 인간 예수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비범함을 전할 수 있는 지식이 쌓일수록요. 어, 사실상 오늘날 우리와 같지 않은 방식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는 더 수월할 수 있을 거예요. 전도가 교회에 앉혀서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늘리는 게 전도가 아니라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게끔 하는 게 정말로 전도의 본질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 좀 잘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 고백하나요?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381년에 이거는 개신교도 인정하죠. 개신교는 어찌됐든 간에 니케아 그리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어찌됐든 삼위일체론의 기본적인 세팅, 기본적인 신경이 만들어진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뭐 조금씩 이제 갈리는데요. 그렇죠. 그 신경에 따라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를 고백해요.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요. 우리 기반이에요. 밑바탕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잘 알면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무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을 이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야 이런 것들이 있었나? 한번 좀 고민 좀 해보시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시고 어,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음, 그 이제 뭐 이게 꼭 인간 예술을 아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막 그런 막 정답이 있다기보다도 야, 그래. 이런 지점들을 내가 생각을 좀 못 해본 게 좀 있었네. 이런 거죠. 하나는 이제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한다라고 할 때와 요한복음에서 최후의 만찬을 한다고 할 때의 시기가 달라요. 음. 공간복음하고 이 둘이 너무 다른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공간복음은 여러분들 이제 가서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4장 12절 그리고 또뭐 마태복음 26장 17절 누가복음 22장 7절 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18장 28절, 그리고 이제 19장 14절을 겸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공간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어,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요. 무교절 첫날에. 예, 무교절 첫날에 이제 그렇게 이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유다가 이제 그 저녁에 그 무교절 첫날 그 저녁에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고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붙잡히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공관복음은 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교절 첫날에. 무교절 첫날은 뭐예요? 예, 6월절 다음 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6월절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6월절에 준비 기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복음은 6월절 전에 예수님이 붙잡히고 죽은 거고요. 공간복음은 6월절 이후에 예수님이 붙잡히고 돌아가신 거예요. 다르죠? 음. 이게 왜 다를까? 왜 복음서 기자가 왜 시점을 다르게 했을까? 예수님이 6월절 이후에 무교절 첫날에 그때 최후의 만찬을 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복음서들은 무슨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무교절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도 당연히 거기에 맞물려서 의미를 갖는 거고요. 요한복음은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사도 요한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 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거 잘 좀 연구하고 잘 좀 해가지고 설교도 좀 하면 좋아요. 그런 거 한번 하면 깊이가 달라질 거예요. 복음서가 이렇게, 왜냐하면 복음서 진짜 서로 너무너무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까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나귀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21장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에도 다 이제 그 입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 음, 근데 마태복음 21장만, 마태복음 21장만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에게 안장을 올려서 거기에 타가지고 왔대요. 말하자면 두 마리를 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한 마리예요. 음. 그럼 왜 다르게 했었지? 이건 또 뭐지? 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이제 뭐가 맞는 건가, 뭐가 틀린 건가, 아니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가 이제 비유 말씀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광야 고난에 대한 기술도 순서가 조금씩 또 달라요. 마태 누가가 또 달라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뭐냐? 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 예수의 그 모습에 조금 더 우리가 더 가까이 가게 되고요. 그 안에서 비춰져 나오는 그 하나님, 그 신성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연구하고 배우려고 좀 노력하고 뭐가 사실이냐, 제가 참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늘 항상 어려운데, 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께서 그 이제 기도원에 관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사사기 말씀 가지고 했는데
어, 제 그 300용사를 뽑는데,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손으로 이제 떠서 먹는 이제 300명을 이제 뽑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굉장히 신박한, 굉장히 신박한 이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때 그 이제 손으로 떠가지고 물을 먹는 게 한 손으로만 이렇게 해서 떠서 먹는 거고, 다른 한 손은 이제 무기를 들고 항상 경계태세를 했기 때문에, 아, 그 300명을 하나님이 뽑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300용사와 같이 이 시대를 살려면 항상 우리가 이런 경계태세를 해야 된다. 전투태세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적인 전투태세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신박하다. 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 음,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손으로 떴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이거는 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마다 그 말씀을 볼 때 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겠죠. 어디에 더 중심을 두느냐 차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읽어보시면 그 손으로 떠먹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 뽑으라고. 개처럼 핥아먹는 자를 뽑으라 그래요. 개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손으로 떠가지고 핥아먹는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예. 개처럼 핥아먹는 게 그게 요지인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개처럼 핥아먹다 할 때 그 개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히브리어는 되게 재밌어요. 예. 그 개라는 말이 케일럽, 우리로 말하면 갈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이 네, 그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개예요. 개. 예. 그러니까 그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은 다 갈렙이에요. 갈렙. 예.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도움 문자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다 이제 자음을 써가지고서는 이렇게 명사화 해가지고 갈렙이라고 지금 우리가 하지만 거기 히브리어는 이게 항상 이제 그렇게 딱 문자가 이렇게 두음만 있고 거기에다가 자음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지고 그 점 하나나 획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워드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 케일럽은 원래 이 칼하고 랩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뜻이에요. 이게 합쳐져가지고 케일럽해서 개라고 하는 명사 이제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인데 이 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부 내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네, 전부를 들이다, 전부 내어놓다 뭐 이제 이런 뜻이고요. 랩은 우리가 직역하면 심장이고요. 의역하면 마음이에요. 그러면 케일럽 하면은 사실상 그 두 단어를 합쳤다고 하면 그 뜻이 뭘까요? 내 마음을 전부 내어놓다 뜻이에요. 갈렙의 인생이 그랬죠. 기드온이 뽑은 그 300명, 개처럼 핥아먹는 자, 전부 다 내어놓고 그 물을 마시는 자란 뜻이에요. 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순종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 거예요. 한 손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칼을 들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큰 목사, 큰 교회 목사님, 목소리가 큰 사람, 이 사람이 확신에 차가지고 다다다 얘기하면 맞는 거고, 저같이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얘기는, 어, 별로 그렇게, 음, 확실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떠도는 얘기고, 모르겠어요.
음, 또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하는 게 너무 주관적이고요. 그런 기준이 너무 어떤 느낌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제가 안타깝지만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봐요. 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간 예수에 대한 이런 얘기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들이 접할 이게 삼중직무 외에 또 다른 이야기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접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뻔히 버젓이 너무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인데 익숙하지 않다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냥 막 귀닫고 편견 갖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다고요. 음.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음. 제가 오죽하면 아직 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곁다리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그런 건 좋네 이런 얘기만 제가 들려드리겠어요. 아유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마음이 아파서. 네. 얘기를 하면 또 시험 들까 하면 안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여기서 막 이래가지고 어,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들으세요. 네. 아유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자 우리가 어 뭐 이것도 뭐 딱 맞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 이런 이야기도 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네, 공생애 시작 3년과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를 제외하고, 그분의 약 한 30여 년의 생애를 몰라요. 누가복음은 12살 때 얘기를 들려주긴 해요. 예,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거기 가서 뭐 말하자면 이제 성경 교사들하고 성경에 관해서 논하고 막 그러고 있는 찰나에 예, 뭐예요? 부모와 그 예수의 형제들은 그 피부치들은 하룻길 넘어 그냥 가가지고 돌아서 고향으로 가다가 예수가 없는 걸 보고서는 다시 이제 수소문 끝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찾으니까 예수가 12살 난 소년 예수가 갑자기 막 됐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이 얘기죠. 그 얘기 그 간단한 그 일화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예수님의 30년 가까이 되는 생에 헤롯 대왕이 칙령을 내려요. 무슨 칙령을 내리죠? 네? 무슨 칙령을 내려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네.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 가서 호적하라고. 베- 아니야, 베들레헴이 헤롯 아니야. 대왕이 아니야. 다 죽여라? 네, 네, 아이를 아이를 다 죽여라. 네, 왕 두 살 밑으로? 미만 아이를 다 죽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꼼짝없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상황인데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냐면 기원전 4년에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0년에 태어났으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태어났고 그러면은 복음서가 틀린 거예요. 그죠? 복음서가 맞으면 예수님은 기원전 4년이 아니라 기원전 5년경에 태어나든지 했어야 맞아요, 말이. 그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이거 가지고서도 말이 좀 많아요. 네,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뭐, 어찌됐든 간에 뭐, 한 33에서 35 정도 어간에 예수가 죽지 않았겠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예,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 정도 어린 게 사도 바울이죠. 하여튼간 뭐 이제 그래요. 그런데, 어,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물론 이제 뭐 외경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소년기 때 막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소년기 때 뭐 새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있어요. 네, 새를 막 죽였다가 살렸다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뭐 그런 신비한 얘기를 제외하면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뭐 이제 이런저런 이런 사료들, 이런저런 사료들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에, 나름대로 구성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생애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어느 한 일화가 예수님의 30년 생애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축약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일화가 뭘까요?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것들이 우리가 이제 좀, 아, 그럴 수 있을까? 아, 그런 인생이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추측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앙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인간 예수님의 모습에 얼마나 가까울까? 뭐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놓고, 결국에는 이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 자기의 뜻과의 이 충돌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인간 예수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30년 생애가 어땠을까? 그거를 축약해가지고 보여주는 이제 그렇게 이것저것 이제 사료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그래도 그게 남아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제언을 하는데요. 그 일화가 뭘까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가나안 혼인잔치의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람과 축제로 처음에 그 기적을 여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먹보요 술꾼이다, 그렇게 사람들도 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음. 첫 그럼 기적을 예수님이 저희가 30년 내내 인생을 축약한 게 그거예요? 예? 없어요? 또, 음, 음, 저는 그, 음, 마리아 오빠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나사로. 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이 우셨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야? 음. 아, 예수님은 나사로를 눈앞에 두고 우셨을 때, 어, 그 일이 있기 그 전에 마르다를 만나가지고 마르다한테 이야기를 뭐라고 하나요?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네, 마르다한테 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그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상황이 매우 급변하게 돼요. 이게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짬뽕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뒤섞으면 막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이 슬퍼한다.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떨어뜨려 봐야 돼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봐야 돼요. 음, 공간복음은 공간복음대로 봐야 되고.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 예루살렘에 그냥 한 번 정도 그 딱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때 한 번 정도 간 것처럼 묘사가 되고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묘사가 되기도 하고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은 뭐예요? 나사로 살린 게 결정적 계기입니다. 음,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로 인해서 어, 죽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와 더불어서 나사로도 죽일 모의를 해요. 예,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 사람들이 요한복음 잘 읽어보세요. 그 나사로 살리는 그 일화. 그래서 이거 봐라.
사람들이 벌써 너무 많이 믿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이제 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때 성전 정화 이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예견할 때 그때 눈물을 흘리세요. 예.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예견하고 있는 건 자기 죽음이에요. 예. 그게 공관복음서와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그 죽음을 알리는 결정적 계기에 대한 구사가 공관복음서는 성전 정화라면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첫 열매를 만드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겸해서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뭔 얘기하려고 했죠? 그렇지. 예수님의 어, 30년의 세월을 요약하는 일화. 최후의 만찬. 해접시? 그러니까 해접시? 제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에 등장하기 전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아, 공생애 전에, 네, 사생애 때, 네. 그 30살 어간까지 살 때에 그때 그 인생이 어땠을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인화가 이게 아니겠느냐는 재언이 있다고요. 어땠을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한 건가요? 효자? 광야 시험입니다. 광야. 아, 음. 광야는 시험이 세 개가 나와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맹, 맹공, 돌 빵이 되게 맹, 해라. 네. 말하자면 뭐예요? 예, 맹공,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0년 생애가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그런 생애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사람들의 굶주림, 물리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공생애 때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런 생애였다면, 음.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산 위에 올라가서 네, 맞아요.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거 이제 누가복음 얘기죠. 네. 다른 거는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순서가 또 바뀌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사단이 이제 막 그 올라가 가지고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거기 보면은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30년의 생애가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영광, 말하자면 어떤 그때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음, 어, 신념, 신앙 또는 그들의 바램, 기대. 그러니까 정말로 이때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오는 때 아니야라는 이런 기대. 왜냐하면 이제 정말로 1세기 유대인들은 독실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1세기가 정말 하나님 오시는 때라고 봤어요. 정말로 음, 예언자들이 말한 그때가 이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하는,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그들이 여전히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돌아오긴 했고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이방 세력의 그 밑에 계속해서 여전히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주는 제2의 출애굽,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70년 후에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예언이 됐었는데 우리가 다니엘의 묵시를 통해서 뭘 봐요? 그 기간이 무기한 연장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래가지고 일로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70에 7을 곱한 그래서 490 완전수가 1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1세기 때.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종말이다, 종말의 때다.
이런 생각을, 이런 사고를, 그래서 진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정신적 기대, 희망, 소망에 걸맞는 삶을 예수가 인간적으로 살았단 얘기예요. 그 30년 생애 동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시카리, 시카리라고 하는 건 이제 칼을 들고 다니는 자들, 열심당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칼 들어왔다 그러고 너네 가가지고 그 단검을 사라 그러고 막 이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형 달리기 전에 이, 이 바라바하고 예수 중에 누가 더 위협적이냐 뭐 이런 거를 경중을 따지는데 차라리 바라바가 낫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원래 예수가 굉장히 이 열심당으로서 실제로 이 열심당에 속했던 사람들이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품에 단검을 끌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예수님의 이전 평화적인 색채는 후대에 편집된 거고 실제로 예수는 엄청난 그 열심당원의 헤드였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간 예수는 그랬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렇게 굳이 뭐 제가 뭐 그것까지는 뭐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굳이 뭐 이제 어찌됐든 거기에서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떻든 간에 1세기 유대인들이 저마다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앙망하고 메시아가 도래할 거다. 지금 이때가 하나님 나라가 오는 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열심당뿐 아니라 SNL 그리고 또 바리새 그룹 이제 이런 그룹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버전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앙망하고 있었는데 예수는 그 중에 어느 한 부분과 부합했던 사람이었단 얘기예요. 30년의 생애가. 그런데 광야에서는 뭐예요?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뿌리치는 거죠. 네. 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였죠? 한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그렇죠. 네. 전사들이 와서. 기적 행하라는 얘기죠.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의 사역 초반에 이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걸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막 신성시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그 자리를 피해요. 그리고 심지어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 아닌 표지다, 사인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요. 그게 진짜 의도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적을 위한 기적을 행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수단으로서만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30년 때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기적행해 와라 기적행해 와라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줘라 네가 신성한 존재라고 사람들한테 보여라 막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30년 생애 동안 예수가 그런 여러 다양한 이적행위들 기적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따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의 시험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상 30년간의 예수님의 생애를 축약해서 보여주는 제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유. 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게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니까 이걸 믿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인간 예수에 대한 모습을 여러 이제 역사적 사료의 이 단편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게 과연 복음서에 어떤 파편들로 남아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이런 재현들을 내놓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예수는 분명 상당히 명망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나. 30년의 생애 동안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들의 물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고, 다시 말하면 이 이적행이긴 이적행이지만 대체로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뭐랄까요?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렇게 그런 신체적 약함 때문에 성전으로부터 배제당하거나 제외된 사람들을 고쳐주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또 세 번째로는 어찌됐든 간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로서의 모습과 면모를 보여줬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30년의 생애가 그렇게 빛이 났던 인물이었는데 그런 인물이 에,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스콘, 신적인 음성이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사명을 신적인 사명을 그때 자각했다. 이제 이 신학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케노시스라고 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근본 하나님과 동체지만 정말 모든 것들을 비우신 거예요. 정말 우리와 같이, 우리 인간과 같이 배움과 그 성장의 시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본인 이것을 자각하는 하나의 어떤 결정적인 계시 사건이 그때 이제 세례 받았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자들은 주로 많이들 표현을 대체로 하곤 하는데요. 그 30년의 생애를 뒤로 하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가 포기한 것들의 무엇이었고 어, 복음서 안에서 예수의 생애와 맞물려 가지고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세우려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을 수도 있겠고요.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우리는 이런 연구들, 특히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연구들, 이런 연구들은 정말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그런 어떤 배움들인데 너무 많은 측면,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 연구는 뭐 저 자유주의 애들이 했던 거니까 나는 안 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지하게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왕왕 있다. 이제 제가 좀 걸르고 걸러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맛배기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기대하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다음 주에 그리스도론 마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